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주의가 강한 성도들과 무슨 소리냐?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바울이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다행히 예루살렘 회의는 이 치열한 논의 끝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할례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이방인 선교의 큰 신학적인 장애물이 제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방인 선교에는 거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울은 바나바에게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재방문하자고 제안합니다. 즉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해서 1차 때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신방을 하자는 것입니다. 36절을 보시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주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런데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전적으로 바울의 의지로 시작이 됩니다. 그만큼 바울에게는 불붙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바울은 전도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눈물로 기도해 주었던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주었던 사람들의 소식이 몹시나 궁금했습니다. 찾아가서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그 이후에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계속 교회는 출석하고 있을까? 시험에 들지는 않았을까? 혹시나 이런저런 어려움들 때문에 자칫 신앙을 버리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짜 선교사의 마음 아닐까요? 이것이 저와 같은 목회자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디 목회자뿐이겠습니까? 구역장, 부구역장, 교회학교 교사들, 중직자, 직분자, 모든 봉사자, 모든 성도들의 마음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는 국내 이주민 가운데 특별히 베트남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국내 정착을 도와주고 한글과 컴퓨터를 가르쳐주고 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 문제를 해결해주고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하는 사역을 매주 가졌습니다. 심지어 명절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과 얼마나 많이 친해졌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세례를 받는 분들이 많았고 심지어 타국에서 그렇게 힘들게 번 돈으로 11조를 하는 성도들도 제법 많았습니다. 그런데 비자가 만료되어서 베트남으로 돌아간 성도들이 문제였습니다. 여기서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공산주의 체제인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매년 베트남으로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베트남 성도들을 하노이로 불러서 물론 그 경비도 교회가 전적으로 부담을 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상담하고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다들 휴가를 얼마나 손꼽아 기다립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휴가를 반납하고 베트남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들을 다시 만날 생각에 준비할 때부터 흥분을 감추지를 못했습니다.
만날 때는 서로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헤어질 때는 아쉬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제 마음의 액자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영혼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지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영혼을 향한 불붙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본 VIP 초청 사랑주일도 이런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영혼을 향한 불붙는 마음으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7절과 38절을 보시면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와 데리고 갈 수 없다는 바울 사이에 의견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 하차를 했지요. 의욕적으로 선교에 동참을 했지만 현장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잠자리도 불편하고 끼니도 제대로 해결을 하지를 못합니다. 가는 곳마다 환영받기는커녕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마가는 밤빌리아에서 무단 이탈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자칫하면 전도 여행이 중단될 큰 위기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랬던 마가를 2차 때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의견 충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마 바나바는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냐?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이번에 다시 데리고 가서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결국 선교도 사람을 얻는 것인데 마가에게 재기할 기회를 주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런 무책임한 사람을, 팀워크를 깨뜨린 전력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데려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덜컥 데리고 갔다가 나중에 또 힘들다고 돌아가면 어떡하냐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잊어버렸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가는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지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영적인 거장이라면 이 정도의 생각 차이는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서로 심히 다투었다는 말은 그냥 감정을 다 표출해서 논쟁을 벌였다는 말입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찌꺼기를 그대로 다 표현했다는 말입니다. 이 단어에서 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그냥 자기 말만 하면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설전을 벌이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피차 갈라서니. 끝내 두 사람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서로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손절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서로 싸워서 갈라지는 장면을 설교해야 되는 저는 더 당황스럽습니다. 심지어 오늘 설교 제목도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치고받고 싸워도 된다. 바울과 바나바도 그랬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싸우겠느냐? 그러니 마음 편하게 오늘부터 부부싸움 해라! 뭐 그런 도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허투루 이것을 기록해 놓을 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당황하는 이유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영적 거장들이 의견 조율에 실패해서 갈라섰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누굽니까? 그들은 생사고락을 함께한 좋은 동력자였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전도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 동안 무려 2,300km가 넘는 고된 여정을 서로 의지하면서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 주장에 함께 맞서서 교회를 지켜낸 동지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이제 좀 편한 집에서 쉴만도 한데 굳이하여 자원해서 2차 전도 여행을 하겠다고 나선 열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 정도의 생각 차이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선 저는 바울의 행동이 영 못마땅합니다. 이제 선교의 주도권을 자기가 잡았다고 해서 위아래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의 지난 전력 때문에 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았지요. 그때 바울을 적극적으로 추천해주고 보증해준 사람이 바나바였지 않습니까? 또 바울이 고향에서 무려 13년 동안 칩거, 마리조와 칩거지 사실은 썩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에서 완전히 잊혀진 바울을 끄집어내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 바나바였지 않습니까? 어디 이것뿐입니까? 바나바는 자신이 주도했던 선교 사역을 바울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2인자로 물러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바나바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바울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러면 안 되지요. 적어도 인간이라면 그러면 안 되지요. 자신은 바나바의 적극적인 중재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왜 마가는 용납하지를 못합니까? 이것은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바나바는 별명인 바나바가 본명으로 알 정도로 대단한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성품으로 처음 교회는 여러 차례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좀 져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었으니까 이번에는 좀 그냥 못 이기는 척 해주면 안 됩니까? 결국 바나바도 사촌 동생인 마가, 피부치인 마가의 문제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제가 마치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생각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얼마나 편협한 사람인지, 얼마나 간단하게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내 갈 길을 가는 사람인지, 얼마나 쉽게 사람들과 등을 돌리는 매정한 사람인지,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바울과 바나바의 인간적인 약점을 덮어주지 않고 그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그 어떤 영적 거장도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한계와 오점투성인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제 아무리 위대하게 쓰임받았다고 해도,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고 해도 그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절대로 높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이런 연약함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안 그러실 거야. 저 장로님은 다를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갈 거야.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저 인간이 왜 그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인간이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인간의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이 당황스러운 또 다른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말과 지금의 행동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흔히 사랑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은 바울이 적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선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시작한 바울이 7절에서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참으라고 적었으니까 참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참으라 해놓고, 모든 것을 참으라고 해놓고 왜 이러고 있습니까? 그는 또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한 바울이 어떻게 생각이 다르다고 싸우고 심히 갈라설 수가 있습니까? 이거 뭐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여기에도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이 나오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바울이 다투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바나바를 낮게 여기는커녕 바나바를 낮게 여기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간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이중인격자라서 그럴까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바울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구절들은 전부 바울이 오늘 본문의 일을 겪은 이후에 적은 것입니다. 즉, 사역 초기에 한없이 미숙했던 바울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의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수투성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 숨어서, 이 말에 숨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변화 없음의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비겁한 변명입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은 너무나도 실망스럽지만 그는 실망스러운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이 구절을 쓸 때 틀림없이 오늘 겪었던 일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 구절을 쓸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런데도 바울이 당당하게 이렇게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달라져야 됩니다. 다시요, 우리도 달라져야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 말고 우리의 변화를 자랑하자.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 말고 우리의 변화를 자랑하자.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은 모든 마음판에 이 문장을 그냥 다 새겼으면 좋겠어요. 직분 자랑하지 말고 우리의 변화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변화되지 않았다면 입 딱딱 다물고 우리의 변화를 자랑해야 돼. 날마다 변화되어져가는 우리의 모습, 날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 날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가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자랑해야 됩니다. 저는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라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목사님들, 그냥 종이에서 몇 가지 쭉쭉쭉 적어서 올라가가지고 막 설교하신 분들 너무너무 부러워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문장을 썼다가 또 주고 썼다가 또 주고 얼마나 막 끙끙 앓으면서 설교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힘들게 준비한 설교가 그냥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로 지나가고 그 일로 아무 일도 없었더라. 그러면 그만큼 원통한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삶이 점점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고 갈라서는 것이 당황스러운 세 번째 이유는 얼마 전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 성도들의 할례 문제를 은혜롭게 매듭지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첨예하게 주장이 대립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주장들이 어떻게 원만하게 결론 내려지는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때 보았던 이 성숙한 변론과 인내심 가득했던 이 경청을 지금 상황에 적용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진한 아쉬움이 남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과 결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나 어떤 평가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이런저런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평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 배은망덕하게 바나바한테 받은 사랑이 얼만데 네가 그럴 수 있냐? 1인자가 되더니 내가 널 좀 사랑해 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냐?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바나바, 명색이 네가 위로의 사람이란 별명을 가진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3,000벌 되는 네가 참았어야지. 연장자인 네가 참았어야지. 도대체 나이를 어떻게 먹었냐?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 영적인 거장이었던 바울과 바나바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을 도리어 역으로 사용하셔서 더 큰 선교의 원동력으로 삼으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들이 저질러 놓은 이 우울한 불화, 이 말도 되지 않는 싸움마저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재료로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다툼을 정당화주는 그 구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한 개의 팀이었던 선교팀을 두 팀으로 만드셨습니다. 선교의 지경을 더 확장시키셨습니다. 우리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약 3년 동안 무려 5,000km를 누비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현재 튀르키예와 유럽의 발칸 반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또 다른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두 팀의 선교팀이 종횡무진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뜨거운 감자였던 마가입니다. 이후 마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에는 바나바와 마가의 전도 여정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나중에 마가가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나도 귀한 일꾼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 있죠? 그것을 누가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무단 이탈했던 이 찌질이 마가와 바울을 결별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나바가 한때 그 무책임했던 그 마가를 데리고 그를 전도팀에 합류시켜서 계속 섬기고 기회를 주고 이끌어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마가를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마가는 사도 베드로의 동역자가 됩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마가가 대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가가 베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던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내 아들 마가.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느니라. 마가가 나중에 얼마나 좋은 복음 사역자로 섰던지, 지금 마가를 데려가기를 거부했던 바울이 이제 마가를 좀 데려오라고, 내가 이제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가를 보고 싶다고, 나의 일에 유익했던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십니다. 인간의 실수와 허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보면 실수하고 실패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큰 선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허물과 약점, 그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은 분명히 미성숙한 행동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 사람의 미숙함을 통해서도 기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결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미숙함과 실수와 실패마저도 더 큰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장난 인생을 더 찬란한 인생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